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엊그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인촌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인촌상은 고려대학교를 세우고 또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상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 그리고 제가 참석을 했어요. 꼭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갔습니다. 해마다 4개 분야에서 아주 면밀하게 심사를 거쳐서 사람을 선정을 해요. 하나는 교육 분야, 또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 과학기술 분야, 4분야에서 그동안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올해가 38회인데요. 올해 교육 부문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교육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힘써온 미랄복지재단을 대표해서 이사장 자격으로 저희 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수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저희 남소련의 교회 또 모든 교인들의 영광스러움이기도 해요. 그동안 쭉 한 길을 걸으면서 헌신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미랄복지재단은 199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된 후에 한 30여 년 참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장애인들의 목표가 있다면 그저 생존이었다고 해요. 생존 자체가 목표, 그게 대부분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미랄복지재단에서는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삶이 있는 인생, 장애인들에게도 자기 삶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우리가 연합 창립이라고 늘 해마다 부르잖아요. 2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 기념을 특별히 연합이라는 호칭을 앞에 붙여서 연합 창립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한 교회는 여기서 가까운 중동고등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남서울 중동교회가 있었고, 또 한 교회는 여기서 가까운 은혜교회, 지금의 본당입니다. 저쪽에 있는 거기가 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1995년도 가을에 이 2 교회가 하나로 합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갈라지는 참 불행한 소식은 우리가 자주 듣는 것 같은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합쳤다는 기쁜 소식은 듣기가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95년도에 이 두 교회가 합쳐서 남서울 중동교회 앞자 남서울, 그리고 은혜교회를 하나로 섞어서 남서울 은혜교회로 연합 창립, 그 출발점이 1995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97년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미랄 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오늘까지 약 24년 동안을 교회와 특수학교, 또 특수학교와 교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사이좋게 여기까지 걸어온 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수상을 하실 때에 우리 홍 목사님께서 수상 소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상은 결코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교인들이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 데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장애인 복지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한 동역자들이 그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분들이 애쓰고 힘써주신 그 결과, 그 성취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수상소감에서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분명하게 거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감사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의 정체성, 소위 말하는 정체성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인촌상을 시상하는 주최 측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이제 시상하기 전에 그동안 이제 흘러온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오래전에 사진 몇 장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사진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미랄 학교를 짓기 전입니다. 막 땅을 팠어요. 이 장소입니다. 지하 깊이 땅은 커다랗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여러 프랑카드들이 걸려 있고 인근 주민들이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 결사반대 하면서 데모를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여기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에 이 미랄 학교를 짓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염려했던 일들이 단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학교는 그때까지만 해도 흔히 알려지기를 꼭 세 부류의 사람들만 드나드는 장소로 알려졌어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장애인 학교 교사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걸 지으면서 카페를 들여왔습니다. 미술관을 열었습니다. 아주 좋은 도자로 만든 음악 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에게, 인근 주민에게 다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을 거쳐서 과연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가 조사해 본 결과, 이 미랄 학교는 장애인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이 드나드는 장소,
됐어요. 말 그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남서울은혜 교회는 독특한 면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목적과 그리고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출발을 한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 지금도 주보에도 나옵니다만 매주마다 6개나 되는 장애부서가 따로따로 모입니다. 통합가족사역부까지 하면 7개가 되겠지요. 그 6개 부서에 여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교사들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면 우리는 여기서 저기서 장애인들을 만납니다. 휠체어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섬기는데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고 또 인력이 들어가요.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금방 눈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마음 먹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빨리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지요. 인지상정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이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설립, 그것의 성자, 건설, 뭘로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하고 많은 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시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시들보다 가장 작은 시래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시로 출발한답니다. 근데 이 시가 점점 자라나고 성장을 하고 세월이 흐르면 나무가 되고 커다란 나무가 되고 가지를 여러 개를 뻗어내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미랄학교 또 남서울 은혜교회 미랄복지재단도 주님 말씀처럼 세월을 흘러가면서 이렇게 자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명학교라고 가끔 가다가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여명학교도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처음 출발을 했어요.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최근이에요. 여명학교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흔히 윗동네 분들, 윗동네 사람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참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온갖 고초와 난관을 겪으면서 사선을 넘어서 남한 땅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 품에 안겨요. 근데 정작 이 땅에 와서 보니까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더욱 부모로서 가슴 아픈 것은 함께 따라왔던 자녀들입니다. 이 남한의 체제와 분위기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 특별한 경험을 이미 북에서 하고 남으로 넘어온 이 아이들을 좀 잘 믿음 안에서 키워보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20년 전에 남서울 은혜교회 저희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 당회에서 여명학교를 설립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20년 전 바로 당회 그 자리에 저도 있었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지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지나고 나니까 결과를 보니까 벌써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한 이 아이들이 사회 요소로 스며들어서 적응도 잘하고 이제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선교위원회입니다. 여기에도 프랑카드가 걸려 있죠. 통일선교위원회에는 모임을 가보면 참 흥미로워요. 이채로워요. 매주마다 남과 북이 함께 모입니다. 남북 통일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통일선교위원회예요. 이 통선이도 저희가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무슨 열매가 금방 그렇게 생기질 않아요. 열매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하면 어려움, 문제, 난관, 또 돌발 변수가 많아요. 이런 건 항상 상존하고 있어요. 바로 최근에 얼마 전 우리 이제 장로님들 모이는 그 당회에서 어쩌다가 제가 무심결에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제 진심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선한 일 치고 어렵지 않은 일이 있는가? 저도 이제 경험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어렵지 않은 진짜 선한 일은 없어요. 비록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이지만 모든 선한 일이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이 일, 이것이야말로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거저됐습니까? 쉽게 됐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됐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가장 값비싼 희생, 그냥 값으로 칠 수도 없는 희생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치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목숨을 내놓고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만 여기에다 모든 지극 정성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재정과 인력만 쏟아부으면 끝난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영혼들이 쑥쑥 자라가도록 배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서울 은혜 교회가 지난 29년 동안 해온 일, 부족하지만 꾸준히 여기까지 해온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외길을 걸어온 셈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여기까지 잘 걸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을 꾸준히 여기까지 상당한 세월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일이니까 이 일을 여기까지 해온 거지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흘렀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 이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소외당한 사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그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이 일이야말로, 이 선한 일이야말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탈북자 문제라든가 장애인 문제나 이슈나 그 해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다 못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만 마음을 보태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의 그 많은 재정과 인력은 이런 데로 다 쏟아부으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저 수치와 통계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인간의 머리나 계산으로만은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해봅시다. 만일 여기가 강남 한복판 아닙니까? 강남 한복판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해서 교회의 역량을 쏟아붓는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아마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회가 되겠죠.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만 모이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특수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사교 클럽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 땅 위에 일부러 세상을 위해서 심어 놓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는 더 이상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남서울은혜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매 주마다 오시면 장애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살아가는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저기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애인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분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삶을 나눕니다. 이 장애인들과 가까이서 그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는 모든 분들을,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즘 환절기가 돼가지고 저도 이게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요. 오늘은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 내는 데는 제일 좋은 게 뭐니 해도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도 목소리에는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도 목소리에는 안 좋아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적당히 섞어 놓은 미지근한 물이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병 안에 물이 있는데 아래는 차가운 물이 있고 위에는 뜨거운 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미지근한 물이 되겠습니까? 위 아래가 섞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난 29년 동안 남서울 은혜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 아닌가. 섞는 작업, 위와 아래를 골고루 섞는 작업, 가진 자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섞으셨습니다.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섞으셨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섞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영적인 조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거지요. 이 타고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이 감탄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 줄 기는 게 그게 꼭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계획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생각해 내지도 못해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 29년 동안 우리 남서울의 교회의 커다란 발자취를 뒤de어보면, 흔적을 돌아보면 저는 더욱더 이 사실을 실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라는 인식을 철저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러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내가 더 잘났다, 서로 자랑을 하고 서로 편당을 짓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금방 삽시간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 과시의 현장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는 해요. 겉으로는 표방을 해요. 그런데 결국 자기 과시의 현장으로 함께 몰락하고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나 바울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역할 그대로 심었을 뿐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습니다. 설교를 매우 잘하는 사람, 설교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감화를 주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도 있고 저 파도 있고 자기들끼리, 정작 리더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완전히 하나로 주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일치가 되어 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패가 갈라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이게 함축이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그 생명의 씨앗을 자기 손으로 어루만지세요. 계속 어루만지세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니까 생명의 씨앗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서울 은혜교회 교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눈치를 보아야 할 분, 가장 먼저 물어보아야 할 분, 가장 먼저 그 뜻을, 그 심기를 살피셔야 할 분, 예나 지금이나 시종일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지요.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초점을 우리 하나님에게로 맨 먼저 모아야 되고, 중간에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도 모아야 되고, 맨 마지막에도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었는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지금까지도 부족한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아버리지 않고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은혜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세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중심의 교회, 오직 한 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말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말고, 저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수한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 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시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계속 성장해가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